대단히 죄송한 말씀 하나 드려야겠는데요. 여러 가지 바쁘시거나 또 일이 있으셔서 휴가를 보내시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공동회의만 없으면 더 빨리 가는데 공동회의도 마치고 그리고 휴가를 떠나게 되는데요. 집을 떠나서 한참 동안 여행을 하려면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먹을 것을 준비하는 게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많이 먹어요. 5명이 막 다니면서 먹으면 엄청 먹으니까 그거를 사 먹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조그만 밥솥을 하나 샀어요. 그 밥솥에 밥을 해가면서 이제 밥을 먹게 되는데요. 밥만 먹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일 동안 저희 집사람이 내내 밑반찬을 마련하는 게 아주 일이에요. 공장 같아요. 막 만들어가지고 착착착 싸가지고. 네. 근데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그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요. 참 공교롭게도 이번 주 설교가 다 먹는 것과 관련이 있더라고요. 오늘 사실 설교 본문은 이사야서 55장만 지금 봉독을 했지만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이 창세기 32장 말씀하고 또 마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설교를 진행하는 동안에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 말씀들이 전부 다 먹는 거예요. 특히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5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돈 없이 값 없이 이 부분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 2절의 말씀 이어지면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1절 말씀에서도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물을 주겠다. 근데 자세히 보면 물만 주셔요? 아니죠. 포도주와 젖까지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생존을 위한 것을 얘기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정말 생존의 위기가 있는 거예요. 목마르다고 표현하는 게 바로 그런 건데. 근데 그렇게 생존의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값 없이 돈 없이 뭐까지도요? 포도주와 젖까지도. 이 포도주와 젖은 뭘 상징하냐면 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수 있나요?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려면 먹는 것 말고도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나타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이 인격체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까지도 주시겠다. 생존을 위한 물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2절도 금방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뭘 주신다고요?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이 좋다라고 하는 말은요, 토브라고 하는 단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마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사람에게 사용하면 어떤 단어가 되냐면 잘생겼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 청년 하나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자기 얘기를 하고 토브라고 하는 사람, 이 단어가 사람에게 표현하면 잘생겼다, 진짜 괜찮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어떤 사물을 지칭하게 되면 적합하다, 제대로 잘 들어맞는다, 조화롭다라고 하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그 단어가 토브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모든 세계가 제자리에 적합하게 적당하게 조화롭게 그렇게 위치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보시기에 토부하다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음식에 사용하면 이 토부라고 하는 단어를 음식에서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드셨던 음식 중에 최고로 맛있는 것, 저는 세종에 가면 김치찌개 엄청 좋아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맛있는, 정말로 맛있는 음식, 그냥 허기를 면할 수 있는 정도의 음식이 아니라 정말로 맛있는 그런 것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진 것을 먹는, 요즘은 뭐 콜레스테롤 때문에 기름진 것을 가능하면 좀 조금 드셔야 할 텐데 이때는 좀 상황이 달라요. 이때는 기름진 것을 먹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적당히 한 끼 때우고 지나가는 음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살아가면서 맛보지 못했던 가장 맛있는 것, 그런데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먹으면서 무엇까지 얻을 수 있냐면 즐거움과 행복까지도 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어떻게 해요? 돈 없이 값 없이. 제가 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이야, 올해 휴가를 가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돈 없이 값 없이 맛있는 걸 먹을 모양이다. 제가 혼자 그런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좋은 것을 이 한 주간 동안에 드시는데 돈 없이 값 없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가장 아름다운 것들 아마 여러분들 맛보시는 한 주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한 주간을 살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좀 이사야서 55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사야서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그 세 단락을 제1 이사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2 이사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3 이사야 이렇게 보통 나누게 되는데, 왜 이렇게 나누냐면 이게 시대적인 배경이 좀 달라서 그래요. 제1 이사야는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인데 이때는 어떤 시대냐면 아직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어요. 아수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제1 이사야예요. 그래서 제1 이사야를 보면 어떤 내용이 많이 나와 있냐면 막 혼내요. 망하기 전이니까 니네 그렇게 살다가는 망해, 조심해, 제대로 해, 이런 말씀이 1장부터 39장까지 나와 있는데 40장부터 55장까지 제2 이사야는 어떤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바벨론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바벨론 시대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바벨론 포로기가 떠오르시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망했어요. 망한 사람한테 너 그렇게 살았으니까 망하지 이렇게 하면 위로가 안 되잖아요. 그 전까지, 망하기 전까지는 막 혼냈는데 망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위로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게 40장부터 55장까지 나와 있는 제2 이사야의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이 몇 장이에요? 55장이잖아요. 55장이면 제2 이사야의 맨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처절하게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구원을 약속하시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 55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근데 그 55장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첫머리 이렇게 시작해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이 말씀 여러분이 들으시면 별로 충격이 안 되시죠? 원래 이 말씀은요, 딱 듣는 순간 깜짝 놀라야 돼요. 그래서 오호라가 나와요. 오호라가 감탄사거든요. 너무 놀란 거예요.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라고 하는 말씀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누가 망했어요?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이스라엘이 망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목마른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을 포함한 모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목마른 사람들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돼요? 뭐라?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만 구원하신다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시는구나. 왜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가 2절에 나와 있죠. 2절을 다시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며. 아니,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돈을 쓰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제대로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신앙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사람들은 모두 먹을 수도 없고 배부르게 할 수도 없는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말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묵상하면서 약간 좀 불편하더라고요. 여러분의 목사가 좀 약간 성격이 좀 그렇게 원만하진 않아요. 좀 약간 까탈스러워요. 이 성경 말씀이 좀 저에게는 좀 거부감이 좀 드는 말씀이었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2절 말씀을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며. 이 얘기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면 안 된다. 우리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돈 되는 일만 해라.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왜 수고하느냐? 그런 수고하지 마. 너희를 배부르게 하지도 못하는 일을 위해서 왜 수고해? 수고할 필요 없잖아, 그런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생각되니까 이 말씀이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앞에 1절만 볼 때만 해도 돈 없이 값 없이 여기서 은혜가 충만하게 되다가 2절에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지 마. 돈 되는 것만 해. 소득이 되고 유익한 것만 해. 배부른 것만, 너한테 좋은 것만 가져. 이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일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식의 말씀이 아닐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성경 다른 데 한번 보세요. 여러 군데를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은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로 양식이 됩니까? 정말로 먹을 양식이 됩니까? 여기에 밥이 나옵니까? 쌀이 나옵니까? 어때요? 누가 그런 얘기 했다 그래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밥 먹여주냐? 그때부터 교회에서 예배 끝난 다음에 식사를 하기 시작했다고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뭐가 나오냐? 교회 가지 마! 밥을 먹여줘. 진짜 밥 먹여줘. 만약에 우리가 먹는 것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쩌면 속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죠. 저희 교회는 밥 잘 안 먹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이 뭔가 이게 잘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다른 데 한번 찾아보세요. 먹는 얘기 집중하며 살라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염려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내일 일은 내일 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양식을 위해 살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먹어서 배부른 것만 추구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너희는 왜 그렇게 사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먹을 양식을 위해서만 살거나 배만 채우면서 살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의미를 찾아보는 게 오늘 제 숙제인데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광야를 지나가실 때 뭘 주셨어요? 그래, 니네 거룩한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늘에서 먹을 거리를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물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면서 물리치긴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사람이 떡을 안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심지어는요, 오늘 성서일가의 신약성경 복음서 말씀이 마태복음 14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 14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입니다. 그런데 복음서, 사복음서 가운데 모두 등장하는 예수님의 기적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오병이어가 뭡니까? 사람들 밥 먹여준 사건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먹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대충 살아, 하나님의 거룩한 양식만 먹으면 돼 라고 말씀하셨더라면, 그게 예수님의 정말 관심이었더라면 사람들 안 먹여도 되죠. 하나님의 양식으로 말씀만 가르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다 나눠주셨어요. 이거를 한 복음서 기자만 기록한 게 아니라 사복음서 기자가 모두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우리에게는 인간다운 삶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또 다른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네,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하면서 이 말씀 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 양식이라는 이 단어가요, 아주 대단히 의미 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아람어로, 아라믹 그 랭귀지로 보면 뭐로 되어 있냐면 라크마라고 하는 단어. 이런 단어는 기억하시면 참 나중에 써먹으면 되게 유식해 보일 거거든요. 라크마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라크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 1차적인 의미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빵, 음식, 양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라크마라고 하는 단어의 껍데기를 포장하고 있는 음식, 양식, 빵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꺼풀만 싹 벗겨보면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냐면 거기에는 이해, 도움, 지혜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참 묘하죠? 겉으로는 빵, 양식, 음식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한꺼풀만 싹 벗겨보면 거기에 이해, 지식, 도움.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단어를 한꺼풀 더 벗겨보면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그 안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라크마 하면 그 가장 본질적인 단어로 위대한 어머니, 도움을 주시는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참 신비하죠? 음식, 양식, 도움, 지식, 지혜. 도움을 주시는 어머니, 돌보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날마다 양식을 구하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간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양식에는 이미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현실적인 의미에서의 양식이라고 하는 빵이라고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안에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할 게 뭐냐면 우리를 돌보시는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 우리의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간구하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오늘 본문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돈 없이 값 없이 양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양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절 말씀 보시면 중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양식을 얻기 위해서 돈 낼 필요도 없어, 노력할 필요도 없는데 뭘 해야 하냐면 듣고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우리가 먹는 빵과 우리가 먹는 양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양식은 우리가 경청하여 듣는 것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3절도 마찬가지예요. 3절 한번 보세요.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이란 단어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있어야 될 우리들의 삶의 양식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측면을 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아가야 하는 삶의 필요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게 우리들의 삶의 양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사실 뭐 어려움이 없어요. 그죠? 교회에서 늘 설교로 들으셨던 그런 말씀일 텐데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양식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에너지로 삼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사실 이제 중요한 과정인데요. 많은 경우에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냐면 그래,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잘 들으면 되겠구나. 아주 뭐랄까 종교적인 행위에 대한 결론을 우리가 너무 쉽게 도출해요. 저는 좀 우리 교회 교인들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쉽게 설교 딱 들으면 이거 그냥 설교 들으면 돼요. 이거 헌금하라는 얘기야. 이거 기도하라는 얘기야. 이거 주일 성사라는 얘기야. 그냥 탁탁탁 도식이 잡혀요. 좀 고민을 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찾아내면서 이게 막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오늘 설교는 설교 시간, 예배 시간, 설교 말씀 잘 들어. 저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건 뭐냐면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다는 것이 그래 설교 시간에 설교 귀 기울여 잘 들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없는, 아니 그거보다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오병 여의 사건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한번 성경책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4장 16절 말씀. 마태복음 14장 16절 말씀. 이게 지금 오병이어가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난 이야기인데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내용 다 아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제자들이 막 사람들이 엄청 모여가지고 막 예수님의 말씀을 막 듣다가 배가 고파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 어디 문 열었어? 음식을 먹으려고 사람들이 우왕좌왕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갈 것 없다. 이 말씀은요, 갈 것 없다라고 하는 주어가 우리 지금 한글 성경에는 주어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잘 몰라요. 근데 영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 보면은요, 갈 것 없다라고 하는 이 주어가 누구냐면 제자들이 아니라 사람들을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 막 찾으러 다니는데 그렇게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걸 준대잖아. 우리가 결론을 모르고 있다면 이 말씀이 정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결론 다 아시잖아요? 누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아니 결론은 뻔히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막 기적을 탁 해가지고 오병이어에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을 다 먹이는 기적을 본인이 하실 거면서 애꿎은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못하지. 하실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옆에 있다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면 제자들이 얼마나 벙치겠습니까?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제자들의 능력과 한계를 모르셨을까요? 아니 근데 어떻게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떠보는 걸까요? 제가 이 말씀 붙잡고 고민한 지가 좀 오래됐는데요. 제가 설교를 늘 준비할 때 되면 예전에 설교했던 설교 파일을 다 찾아보는 습관이 남아있는데 이 설교를 한 10년 전에 했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떻게 설교했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신 가장 중요한 그 원인이 뭐냐?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는 가장 첫 번째 머리맡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예수님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 보면 안타깝게 여기는 그 마음. 근데 제자들은 아직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어떻게 설계했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은 너희도 나와 같은 이 컴패션, 이 제자들이 갖고 있는 이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컴패션을 한번 가져라. 이런 촉구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런 이제 설교 원고를 제가 써놨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이 명령을 실현할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힘있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조금 이것과는 좀 다른 측면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고민하고 있는 갑자기 너희가 먹을 것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에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환청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신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새벽에 제가 이제 주로 새벽 기도 시간에 이제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하는데 그냥 묵상하고 이 말씀 어떤 의미입니까 고민하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말씀을 자꾸 고민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너희가 먹을 것이 되라. 내가 먹을 것이 되었던 것처럼 너희도 먹을 것이 되라. 이런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생각해보는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 되셨더라고요. 요한복음 말씀 보면 성경을 많이 써서 죄송한데요.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평소에는 잘 안 읽으시잖아요. 교회 왔을 때 많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6장 32절과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지금 어떤 얘기냐면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그 역사적인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밝혀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했냐면 모세가 나눠준 만나 그게 진짜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 아니라 진짜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 있는데 그 떡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다. 진짜 생명을 주는 그 참떡이 있는데 그 참떡을 여러분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딱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그래서 34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우리에게 이 떡을 날마다 먹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진짜 떡, 참떡을 내려주시고 그 떡을 먹으면 생명을 얻는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 주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양식이 된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의 핵심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에게는 어떤 말씀으로 들리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사람들의 양식이 된 것처럼 내가 사람들이 먹는 생명의 양식이 된 것처럼 너희도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가 먹는 거는 괜찮은데 저는 먹어봐야 별로 맛도 없고 영양가도 참 내 자신을 어떻게 생명의 떡이라고 내놓을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맞잖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나눠지는 생명의 떡이 되셨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생명의 떡이라고 내놓기가 참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생명의 떡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고민을 좀 해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내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눠줄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대답을 오늘 성서 일과 가운데 창세기 32장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공교롭게도 이번 주 중에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 하나님은 참 절묘하게 이걸 착착착 아기를 그냥 착착착 맞춰주시는데 이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창세기 32장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한번 창세기 32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펼쳐보시고 제가 대강 줄거리를 좀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야곱이 야복강에서 있었던 사건이 바로 창세기 32장 사건이죠. 고향으로 가는 길이죠. 야곱이 부자가 됐어요. 자식들도 엄청 많아졌어요. 아내도 넷이나 있어요. 남부럽지 않은 성공을 거두고 이제 고향으로 개선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데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죠. 왜 그래요? 형 에서를 만날 생각을 하니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형 에서를 만날 생각하니까 발걸음이 안 떨어져요?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 건너 보냈어요. 다 먼저 보내고 혼자 앉아서 이런저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정체를 알 수 없는 누군가가 갑자기 야곱을 공격한 거예요. 깜짝 놀라서 방어를 하고 맞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아주 힘이 팽팽했던 모양이에요. 그 싸움이 언제까지 계속됐냐면 동이 틀 때까지 계속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야곱을 습격했는데 그 사람이 야곱한테 퍽 치니까 어떻게 돼요? 야곱의 허벅다리 관절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둘이 막 싸우는데 애들이 있잖아요. 애들이 나가서 막 싸우는데 어떤 애가 코피를 질질질 흘리고 왔어요. 아무리 10대 때려도 한 대 맞아가지고 코피 나면 진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두 사람이 팽팽하게 싸우다가 허벅다리 관절을 팍 쳤는데 완전히 부서져 버린 거예요. 누가 이겼을까요? 빨리 얘기하세요. 설교 오래 가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로 얘기하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 하지 말고 우리 좀 정상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 이겼어요? 당연히 그 사람이 이겼죠. 야곱은 졌어요. 근데 성경은 참 이상해요.
야곱이 승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참 이상한 시험이고 이상한 승부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이겼다고 말하려고 하면 적어도 이렇게 됩니다. 야곱이 그냥 한 대 탁 쳤더니 그 낯선 사람이 그냥 어디가 부러지고 코피 나고 뭐 이렇게 됐다. 그래서 야곱이 승리했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야곱은 허벅다리 관절이 완전히 부러졌어요. 여기 허벅다리 관절이 뭘 상징하냐면 그 의미는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을 나타내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그 중심부를 나타내요. 그게 완전히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철저하게 패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야곱의 승리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름까지 바꿨잖아요. 야곱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32장의 30절 말씀, 32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32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거기서 야곱은 하나님을 보았다. 그래서 브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남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33장으로 넘어가요. 33장에서는 진짜 만나잖아요. 진짜 만나는데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땅에 엎드려 7번 절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게 되는데 33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33장 10절 말씀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야곱이 형님의 얼굴을 딱 봤는데 하나님의 얼굴. 32장 30절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에 오그라들고 있어요? 형님의 얼굴로.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봤지만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에서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뭐예요? 야, 나는 이제 안 죽는구나. 그러면서 야곱이 에서에게 뭘 드렸냐면 예물을 드렸어요.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예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라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해서 이 바라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의 단어냐면 야곱이 형에게 훔쳤던 게 바라카예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던 것이 바로 바라카예요. 이게 축복이란 단어예요. 이게 복이란 단어예요. 야곱은 이걸 붙잡기 위해서 자기의 평생을 살았어요. 평생을 속이는 사람으로 살았던 이유가 이 바라카 때문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33장 10절 말씀에 형님으로부터 훔쳤던, 형님을 속였던 그 바라카를 다시 형님께 돌려드리고 있어요. 예물이라는 단어가 바로 바라카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드라마틱하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경험한 거예요. 야곱이 졌지만 성경은 야곱의 패배를 승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승리하려면 야곱처럼 져야만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한 이 사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잖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도 이와 같은 씨름을 통해서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의 허벅다리 관절이 부러지는 그와 같은 과정을 경험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부여잡는 순간 야곱이 그동안 부여잡았던 바라카를 놓았던 거예요. 이게 야곱의 경험이었어요.
하나님과 씨름하느라고 잠시 자기가 붙잡고 있던 바라카를 먼저 야복강을 건너서 보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거예요. 야곱의 경험이 바로 이 경험이었어요. 하나님과 씨름하느라고 바라카를 내려놓은 순간 진정한 인생에서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그는 깨닫게 되었다. 비록 야곱에게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것 같은 아픔과 고통이 있었지만 야곱은 인생의 승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순간에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는 바라카를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신음하는 순간에 하나님에 의해 철저하게 무너지지 않고서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었어요. 이 체험을 하니까 그 바라카를 형님에게 다시 되돌려 줄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가 그런 고민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될 수 있을까?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부여잡고 있던 그 바라카를 다른 사람들에게,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닌 형님에게 되돌려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형님에게 그 바라카를 다시 되돌려줬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순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야복강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졌지만 승리했던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셨던 사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패배하셨습니다. 죽으셨으니까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장 완전한 패배를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허벅다리 관절이 부러지는 사람만이 참된 승리를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패배하여 무너지는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저어주시는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심을 경험한 야곱의 경험을 체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휴가가 참 기대가 됩니다. 어떤 음식을 먹을지 모르겠지만 돈 없이 값 없이 제가 여지껏 경험하지 못했던 가장 좋은 것들을 아마 주실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그 후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이 되라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아마 마음껏 돈 없이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음식을 드실 것입니다. 마음껏 드시기 바랍니다. 2주일 동안 마음껏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양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